오늘은 참된 눈물, 참된 슬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는 참된 슬픔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과 슬픔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은 어미는 평생 마음에 묻는다고 말하죠. 우리 피택 명예권사로 받으신 우리 박정순 성도도 딸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서 평생 아픔을 갖고 있어요. 저희 오만희 권사님 잘 안 들려요. 지금 제가 얘기해도 안 들리니까 괜찮아요. 가끔 얘기해요. 딸 순옥이 먼저 떠났고요. 약 20살쯤 죽었거든요. 수영이도 먼저 떠났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죽었거든요. 남편도 떠났고요. 하나님, 저는 언제 데려가시려고요?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에는 잊지를 못해 해요. 이 땅은 정말 슬픔과 눈물이 많은 땅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서야 울어요. 어떻게 하고 울지요? 불효자는 웁니다. 살았을 때 잘할 걸. 그러나 시간이 없어졌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성경은 우리 일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 산다, 강건하면 80 산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84편 6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눈물골짜기를 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됩니다. 왜냐고요?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어디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야 그 눈의 눈물을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우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죽으러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음을 두고 가는 것을 너무 슬퍼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비록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이 우셨거든요. 예수님이 우셨더라라고는 예수님이 우셨다 두 단어로 다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위해 울 필요가 없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굴 위해 울어라 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식들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이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 자녀들은 죽음 이후가 이 땅에서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울며 회개하며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은 마음에 깃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깃든 슬픔의 메시지예요. 마음이 슬프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종종 어떤 것은 마음속 깊이 느낀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눈물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도 있어요. 너무 슬픈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정이 섬세하게 발달되어서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감성적이면서도 사리 분별이 있는 눈물입니다. 뭐하면서도 뭐하다고요? 감성적이면서도 사리 분별이 있는 눈물이에요. 과연 그 슬픔이, 그 눈물이 참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눈물 중에는, 잘 들으세요, 눈물 중에는 하나님이 거들떠 보시지도 않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들떠 보시지도 않는 눈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눈물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눈물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사리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시편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병에 담아 놓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보석처럼. 사실 보석이거든요. 눈에서 이렇게 영롱한 눈물, 보석 같거든요. 그걸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자신의 병에 담지 않는 눈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성경에 나온 거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위선자의 눈물. 위선자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지 않으십니다. 삼손 아내의 눈물.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삼손에게 와가지고 울며 불며 그 수수께끼를 해답을 알려달라고 헛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가지고 결국은 삼손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정말 헛된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삼손 아내의 눈물, 또 복수의 눈물, 또 분노의 눈물, 아주 그냥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억울해서 이 분노의 눈물. 또 하나는 에서의 눈물. 에서의 눈물 들어보셨죠? 에서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하는 눈물이었어요. 쓸데없는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어떤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 기회를 놓치면 에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텐데 이런 눈물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감성적이면서도 사리 분별이 있는 눈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참된 눈물, 참된 슬픔은 어떤 것일까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눈물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눈물이에요. 참된 눈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참된 눈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멸시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사실 지금 시대처럼 하나님이 무시받는 때가 없어요. 사실 지금 시대처럼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푸대접받는 시기도 드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를 귀히 여기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래요. 이 시대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시대만큼 예수님이 푸대접 받는 시기도 드물어요. 하나님이 무시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마음의 슬픔이, 목사님은 어떤 슬픔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은, 저는 영적 잔녀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슬픔이 있고요. 제 육신으로 낳은 아들과 며느리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마음에 고여있는 눈물이 있어요. 주일 하나님이 그토록 계명에다가 딱 지켜놓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지만 그 거룩한 계명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해외여행 1주, 2주, 주일 빠지는 것을 아주 쉽게 여겨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주님 닮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영혼이 주님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정말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직분자 훈련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기도의 모임도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이 슬픕니다. 그게 아픔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주님 앞에 받으시는 참된 눈물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눈물이다. 두 번째, 자신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눈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 참된 눈물, 참된 슬픔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은 참되고 선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라도 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마음에 더 깊은 고통을 느낀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포로가 이미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가 선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참된 눈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눈물이라고요? 자신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눈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람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슬퍼하며 운다면 그 눈물은 참된 눈물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그런 눈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빠질 수 없죠.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기 직전에인데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들 망한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힐 것이다, 너들 돌아와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어떤 죄악이라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을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교만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낮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일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을 보고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슬퍼하며 울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눈물, 진실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품의 열매를 맺는 눈물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네, 성품의 열매를 맺는 눈물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눈물은 참된 눈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판 대판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거 마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다 한 말 때문에 분해가지고 운다든지, 억울해서 맨날 내가 당하기만 하고, 저 사람은 논리적이고 나는 감성적이고 맨날 당하기만 해, 아이고 불해 죽겠어 하고 운다든지, 자기 신세가 부모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 만나고부터 시작해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 자기 인생을 그냥 되돌아보면서 자기 신세 타령하며 우는 것으로 끝마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품의 열매를 맺지 않는 메마른 눈물, 헛된 눈물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욕도 한번 해보고 정말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나와보고, 그리고 나서 딱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이런 사악함이, 이런 더러운 말이, 이런 추잡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네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저는 건들기만 하면 뛰쳐나와요. 시한폭탄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 나만 참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터뜨려요. 너무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어요. 자녀 앞에도 면목이 없고 배우자 앞에도 너무 창피스러워요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눈물이, 그 슬픔이 내 성품을 다듬는, 열매 맺는 슬픔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아주셨는데 우리 아무개를 더 오래 참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기다리는 그런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열매 맺는 눈물이라면 그것은 참된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씨앗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좋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대판 싸운 그 싸움이, 욕 한번 시원하게 했던 그 욕이 도리어 나의 모든 추잡하고 악한 것을 다 드러냄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 쌓이고 내 성품이 변화되는 기회가 된다면 저나 위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언제 건전하고 참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눈물이 언제 건전하고 참된 것인지 알게 됐어요. 언제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참된 슬픔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나온 눈물이라면 참되고 건전한 눈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흘리는 눈물. 네 번째는 무슨 눈물이요? 그 슬픔이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눈물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의 눈물과 슬픔을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이와 같은 기준 4가지 비추어서 자신의 슬픔을 검증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엄마처럼 그 영혼을 안아주실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슬피 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친절한 간호사처럼 치유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있듯이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예요. 아멘. 네. 이 세상 곧 떠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